보시고 불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물으시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예,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션 아처라는 회장님이 계신데 저분입니다. 컨설팅 업체 굿싱크 회장인데 저분이 하버드에서 행복에 관한 강의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하려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하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받게 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 한번 칭찬하시죠. 너무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럼 모두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행복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자기 회사에 업무 지침을 내렸는데 모든 상사들은, 모든 직원들은 하루에 한 가지씩 누구에게나 칭찬을 하라. 그래서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야, 칭찬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6개월 업무 결과표를 받아봤는데 30%가 올라갔더라. 여러분, 칭찬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여러분 칭찬하게 되면 잘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시스템도 바꾸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잘 되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하게 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난보다 칭찬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서 칭찬은 하나님의 방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마지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그 앞에 꼭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칭찬,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없던데요?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면서 빛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토브,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날도 하나님께서 좋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신 말이 토브, 너무나 좋았다. 해, 달, 별,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늘 칭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도 권면할 때에 칭찬을 먼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 뒤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를 시작합니까?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해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칭찬한다, 그렇게 칭찬을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칭찬에 관한 말들이 너무 많은데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 여러분, 잘한다 그러면 잘할 줄로 믿습니다. 못한다 그러면 못하게 돼요. 좀 부족해도 잘한다 그 아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한다. 거기에 잘하는 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게 되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왜 어떻게 그래서 박사가 되고 사회 귀한 사람이 되었느냐? 선생님이
단어 하나 이야기할 때 칭찬했다라는 거죠.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잘했어. 또 해봐. 그게 단어가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말이 트이고 생각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한마디 칭찬은 건강하게 한다. 여러분, 건강하면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칭찬 받는 사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럼 몸에 뭐가 나올까요? 엔돌핀. 잘 아시네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순간으로 기쁘지만 여러분,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평생 기쁨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자기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칭찬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남을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내 자신의 장점,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할 수 있다. 미운 사람일수록 뭐 하라? 칭찬하라. 우리 조상들은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라고요? 떡 하나 더 주라 그랬는데 그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도 칭찬 한마디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칭찬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난은 원망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늘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아마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을 점검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입에 욕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면 내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뭐예요? 사람의 참모습은 칭찬에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칭찬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사람에게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예쁜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이야, 네가 잘 찍었네 안 그러고, 야, 카메라 진짜 좋은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도 좋지만 도구를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중요시하는데, 물론 성과주의에서 우리가 익숙한데 여러분, 노력을 보고 칭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드러날 수 있어요. 공부를 좀 못하던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가 쑥 못 올라가도 야, 너 열심히 하는구나, 교사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구나,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연습하는구나, 성도들이 헌신 충성하는구나, 그 과정의 결과물은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수준에 따라서 칭찬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답게, 어른들에게는 어른답게 노력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그리고 한 부분 말고 전체를 칭찬하라.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칭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잠언 27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화자찬은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칭찬은 먼저, 권면은 나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은 먼저, 권면은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우리나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창조짓을 따르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 구절에 마음 상하는 여성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하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남녀 차별이 무슨 말이냐,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이 통할 법하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문화적인 것들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때 헬라 당시에 문화가 뭐였냐 그러면, 여성들은 외출을 하거나 모임에 갈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가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물론 이 속에 남성 우월주의도 포함되어 있고 여성이 남자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당시의 문화적인 것을 반영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오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여성들이 나는 자유함을 누린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수건을 번쩍 던지고 예배를 드리고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몸을 파는 창녀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뭘 이해를 하냐면, 야, 교회 집단은 저 몸 파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남용이 교회 지시를 무너뜨리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서 속에 나아가라.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 속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에 누구를 지었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게 2장 2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출발이 이 질서가 무너져서 일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날씨가 왜 이렇습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동성애, 마약, 범죄,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고, 이 자연환경이 바로 서는 것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알 건데 그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철학자는 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 제가 감기가 심해서 약을 사러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첫마디 물 많이 드시고요,
잠 많이 주무시고요, 쉬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쉬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기계가 돌리는데 그럼 적당히 뭐합니까? 돌려야 되죠. 과부하가 걸리면 그 기계는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이 안식의 법칙이 깨어질 때에 몸도 깨어지고 사회도 깨어지고 자연도 파괴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하기 위해서 잘 쉬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시고 그냥 운행하시지 마지막 한 날은 안식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심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계명의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명령이고 법이고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도 쉬고 종들도 쉬고 동식물도 쉬고 심지어 땅도 안식년을 주어서 지력이 회복되도록 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쉼이라는 게 우리가 잘 못 쉬는데 믿음이 없어서 잘 못 쉬어요. 1년 365일 일해도 좋지만 여러분 주일 빼고 300일만 일해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쉼이 있고 공간이 있는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미술을 하는데 여러분 공간의 미 내지는 여백의 미, 그게 그 작품의 어떤 가치를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흡이라고 말한 덜숨과 날숨의 그 중간이 있어야만이 호흡이 가능해. 딱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빈자리가 있고 공간이 있어야 움직일 틈이 있고 여유가 있고. 너무 몰아붙이면 여러분 지도 고양이를 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것, 공간을 가지는 것, 글에 행간이 있다라는 그것은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시고 여러분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 후 다음 날, 오늘 주일이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샬롬.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은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의 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날에 모인 게 바로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을 성수할 때 평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기분이 내게 좋죠. 내가 네 머리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건 맞아요. 그리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세련된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너가 나한테서 나왔으니까 내가 우월하다, 내가 힘이 강하다, 내가 권세를 누린다라는 그 성경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하죠. 남자에게로부터 여자가 나왔지만 여자에게로부터 남자가 나왔다. 배꼽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탯줄이 있어서 배꼽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아니죠. 하나님께 직접 빚으셨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녀의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능력 없는 남자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에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오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느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처음에는 혼자 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야, 혼자 있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아담의 고백은 뭡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뭐냐 그러면 돕는 배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돕는 자, 부부가 서로 미워해서는 그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줄 때 그 가정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한문에 사람인 자가 짝대기 두 개를 이렇게 기대어 놓은 게 사람인 자고,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유의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만이 그가 뭐 할 수 있어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하면 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더 잘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그거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면 잘 될 수 있어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데,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여야가 하나가 되고 국민이 하나가 될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비난 대신에 칭찬이 되면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협력과 동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잘 모르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세요. 오직 본능에 충실한 동물들이 보면 그들이 협력해서 그 공동체를 이어가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철새들이 어떤 대형을 가지고 날아갑니까? V자형.
대장이 앞에 서서 날아가요. 그리고 다른 새들은 뒤에서 날아갑니다. 이 바람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모양이 이 V자형이라 그러고, 그냥 가만히 한번 철새가 움직이는 걸 보면 그냥 뭐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끼륵끼륵 자기들끼리 막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요. 그게 동물학자들 이야기가 뭐냐면 뒤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형님 잘합니다, 대장 잘 갑니다, 힘드시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 소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앞장서서 힘을 내서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데 뒤에서 그 바람의 저항을 줄였던 다른 동료들은 형님 잘하십니다, 제가 끝까지 날아가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거북이가 알을 낳는데 깊이 알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알이 부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그 부화된 거북이가 모래를 뚫고 나올까? 이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한 알이면 살아날 확률이 27%고 알이 2개면 84%고 4개 정도 되면 100% 깨어난다. 알 사진 보셨어요? 넘어갔어요? 네, 거북이가 저만큼 알을 많이 낳는데 저게 다 부화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깐 알이 그 모래를 이렇게 파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깨어난 알이 또 뭐예요? 그 아이를 밟고 올라가서 그 앞에 흙을 또 갉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혼자서 뚫고 나오니까 힘들지만 2명만 되면 몇 프로? 4명만 되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디디고 올라가고 디디고 올라가고 디디고 올라가서 다 살아남는다. 그럼 동물이요, 저렇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속에 프로파일을 심어 놓은 거예요. 서로 협력해라, 서로 도와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창조의 원리가 서로 돕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모습을 보면 12제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러면 서로 협력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지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한계가 있었어요. 홍길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활 성천하시고 다른 하나님이 오셨는데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자. 네, 돕는 자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은사 속에 치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성도를 돕고 이 나라 민족을 돕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돕고 협력하는 일에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을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권면할 것은 그 다음에 권면하되 그 권면이 세상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삽시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삽시다 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되고, 그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협력하고 동력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